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부터 7장 14절까지의 말씀을 지난주와 또 동일하게 본문으로 읽었고요. 제목도 같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방법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죠. 그 나라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애통한 사람들이 복을 얻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억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삶의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욕먹었던 사람들, 핍박받았던 사람들, 지쳤던 사람들, 슬프고 눌렸던 사람들, 갇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 나라가 임한대요. 그러니 그 나라를 구하라죠. 그의 의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해요. 모든 상처받는 사람들과 곤비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귀한 의입니다. 그리고 회복과 구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다른 세상이 될까요?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천국이라고 이름 붙여지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름 붙여지는 그 가슴 벅찬 세상, 그 가슴 떨리는 삶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고 그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 합니다. 임했어요. 하지만 구하고 찾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능력으로 임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것들을 찾아가고 그것들을 누리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관점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방법이 6장 33절서부터 7장 14절까지 나와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정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비판, 크리노라는 말이요, 그냥 분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선과 악, 그리고 좋고 나쁜 게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너희는 모든 것들을 헤아려 선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크리노는 분별을 넘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밀어내는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분별은 해야 돼요. 하지만 사람들을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다 사람들에게 말하고 밀어내는 그 일들은 하지 말랍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온갖 비난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적대감만 가득합니다. 비난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위로와 평안과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의 달에 적용하면, 가정에 적용하면 그렇죠. 가정에 정죄함이 있기 시작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로받는 일은 더 이상 있지 않아요. 억울함 같은 것은 풀려지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정죄하고 자녀는 부모를 정죄합니다. 그죠? 세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세대 간에도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정죄하고 아랫세대는 윗세대를 정죄해요. 윗세대는 아랫세대들이 니들이 공산당을 몰라서 그런다 그러고, 윗세대를 향해서는 아니 공산당이 뭐가 문제냐고 얘기하면서 서로 정죄합니다. 뭔가 옳고 그른지 좋고 나쁜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없습니다. 곤비하고 지친 사람들이 새롭게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은 정죄하는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열을 올립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것 같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 아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너희들 정죄하고 몰아내지 말랍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것에서 선한 것으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이 비판과 정죄, 밀어내는 일, 그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기억하실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온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 괜찮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잘못됐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비판하고 너 밀어내지 않는다. 하지만 잘못된 건 분명해요. 그러니 너 가서 이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보내십니다. 그 여인이 가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았는지, 그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살게 됐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건 궁금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기대하기 시작하죠. 그런 은혜를 누린 이 여인은 삶이 변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너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대할 때 가슴 벅찬 삶, 위로가 되는 삶,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세상, 어쩌면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정죄하지 말아라,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6절입니다. 오늘은 6절 말씀을 볼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개가 나오고 돼지가 나옵니다. 개가 나오면 설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왜냐하면 개라는 말이요 그렇게 가까운 말이 아니에요. 뭐 반려견 이런 것 때문에 요즘은 강아지들, 뭐 개들, 그죠? 벌써 개라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강아지들, 뭐 반려견,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따뜻한데 그냥 개입니다. 그리고 돼지라는 얘기를 하셔요. 돼지는 우리는 조금 그래도 친숙해졌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삼겹살들을 좋아하셔서. 돼지 그러면은 친해요. 뭐 햄, 소세지, 뭐 삼겹살, 게다가 요새는 베이컨. 그래서 돼지가 좀 친한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돼지는요 사람들의 인상을 팍 찌푸리게 하는 거예요. 돼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습니다. 기르지도 않습니다. 개와 돼지라는 이야기는 늘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수로보니게 여인을 아실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을 하죠. 예수님, 내 딸이 병들었다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어요. 수로보니게 그러면은 무슨 조금 뭐 되게 낯설지만 수로라는 게요, 수로 그리고 보니게, 그러니까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시리아, 페니키아, 그 지중해 연안에 사는, 어쩌면 블레셋에 가까운, 유대인으로 보면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얘기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심하게 얘기하셔요. 너 개에게, 자녀에게 줄 걸 개에게 안 준다 얘기해요. 개다 얘기하죠. 수로보니게, 너희들은 개지, 너희들은 이방인이지 얘기합니다. 오늘 개와 돼지 이야기를 하셔요. 개와 돼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고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예요. 무시당하는 사람, 무시당하는 종족들, 어쩌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오늘 아주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동물에 비유합니다.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도 뭔가 분명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셔요. 과장해서 전하시는 겁니다. 심각한 얘기가 이제 전해지는 겁니다. 7장 6절 짧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좀 우리에게는 껄끄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껄끄러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룩한 것이라는 말이 전에는 뭔가 가슴 떨리는 말이었지만 이제는 거룩한 것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약간 히스테리로 반응을 해요. 거룩한 게 도대체 있을까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것 그리고 일상, 그것들은 구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세상에 파다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거룩과 일상, 그것들은 구별이 없고 모든 일상도 이젠 다 거룩한 것이라는 이야기들, 그런 신학적인 설명들을 합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일상도 거룩해야 된다는 어쩌면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거룩한 것과 일상을 구별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세상 모든 것들이 거룩하다고 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요. 그러니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렇죠? 막혔던 담들을 허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막힌 담을 허셨대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제 담은 없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부터 10장, 특별히 1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가장 거룩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지 그렇다고 해서 거룩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길이 열렸다고 해서 거룩과 일상이 그냥 다 통폐합된 게 아닙니다. 거룩, 그것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종교개혁하면서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직업 꼭 무슨 사제가 되고 그리고 신부님 되는 거 말고 일상의 직업들도 모두 하나님의 소명,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직업도 거룩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모든 일상도 거룩한 것으로 만들고 거룩한 것이 구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여전히 거룩한 것은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해요. 거룩한 것이 있다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멈칫하지 마셔요. 많은 사람들이 이 7장 6절의 본문을요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이제 거룩한 건 없어지지 않았냐, 그러니 뭐 거룩하고 일상 이런 거 없는데 이 말씀 꼭 읽어야 되냐,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개, 돼지, 사람을 개, 돼지에 비유하는 이 말 껄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기 명백하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거룩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진주라고 얘기합니다. 값비싼 거예요. 귀한 겁니다. 소중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거룩하고 소중한 것이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만들기 시작하면요 곤란합니다. 세상은 뭐죠? 세상을 다 똑같이 칠하고 싶어요. 거룩한 거, 야 그러지 말아라 얘기해요. 교회가 거룩하다는 얘기 더 이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성도란 말에 그 거룩함이라는 것들을 빼려고 합니다. 그냥 교인 그랬으면 좋겠지. 성도 이거 부담스러워해요. 듣기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세상이 듣기도 부담스러워하지만 어느샌가 교회 안에도 거룩함에 대한 것들을 버거워하기 시작해요. 거룩함, 그건 좀 빼자는 거죠. 거룩하게 살자. 좀 이건 거룩한 말이 아니지 않냐. 거룩한 행동인데 이런 말 싫어합니다. 그런 말 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다 그냥 똑같은 거죠. 아니요. 거룩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한 것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개와 그리고 돼지에게 던져지면 안 되는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먼저 이 사람들, 지금 마태복음을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룩한 게 뭔지 알아요. 하지만 21세기 지금은 거룩함이 희미해졌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건 먼저 조율돼야 됩니다. 거룩함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신성한 것, 그 진주, 귀한 것, 그것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펼쳐짐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것이 있는 세상이에요. 거룩한 것들이 말해져야 합니다. 세상은 것들을 말 못하게 합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거룩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죠.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래요. 개에게 주지 말랍니다. 돼지는 밟아버릴 거래요. 그리고 개는 도리어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거다 얘기합니다. 무시받는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개와 돼지는 도대체 뭘까? 그러면 그리고 또 이 거룩한 진주는 도대체 뭘까?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아마 틀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개와 돼지는 당연히 이방인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 보면 또 거기서도 얘기하세요. 개, 돼지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 이야기를 합니다.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이방인에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가장 거룩한 진주를. 거룩한 거, 진주.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보면요 상인 이야기가 나와요. 진주는 뭡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귀한 것, 천국, 복음. 거룩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귀한 것. 천국의 복음을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 이런 얘기입니다.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 이 거룩한 것을 이방인들에게는 전하지 말래요. 정말?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셔요. 너희들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래요. 사람들 고쳐주고 이 복음을 전해라. 사람들을 회복시켜라. 하지만 그때 너희들 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 말아라.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오히려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 그들에게만 가라고 얘기하셔요. 어쩌면 7장 6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 승천하시기 전, 아니 오순절 그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너희들 복음 전하는데, 천국 복음 전하는데 이방인에게 전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이 의미를 충분히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요? 지금은 오순절 이후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우리에게 없는 겁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분간 유대인에게만 전해라 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먼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하래요. 왜 그럽니까? 왜 유대인에게만 전하라고 그러셨습니까? 가까운 데서 시작하는 거죠.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활동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우리 가슴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기쁨에 가득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너희들은 유대인에게만 너희 가까운 곳, 관계를 맺는 그곳, 그곳에 복음, 그곳에 예수를 전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죠.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개에게 던지지 말아라 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생각은 뭐예요? 거룩한 것, 그 진주, 그것들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너희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아 너희들 알아라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팍팍 안 와닿는지 아십니까? 거기 시작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진주라는 생각이 없어요. 거룩한 진주를 우리에게 가져서 이것들을 전하려는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만 이방인에게 아직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제하라는 거예요. 한계를 지금 정해주시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하는 겁니다. 여전히 세계 선교 좋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좋습니다.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건 간단해요. 아니, 너희 옆에 있는 사람들, 네 삶이 부딪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선한 것이에요. 소중한 겁니다. 거룩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멀리다 먼저 던질 필요 없어요.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면서요, 예수님 바다도 걸으셔요. 그죠? 예수님 그때 거기 계셨지만 요나도 니느웨까지 그냥 3일 밤이면 물고기가 가져다 줄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 그 당시에는, 예수님 이 당시에는 삼국 시대였을 텐데, 예수님 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셨다면 아마 우리나라에도 오실 수도 있었겠죠. 그죠? 조금 며칠은 더 걸리셨겠지만,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제자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만 가랍니다. 내와 삶이 부딪히는 사람들입니다. 멀지 않은 그곳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 거룩한 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옆에 있는 사람들, 네 삶이 부딪히는 사람들, 네 삶에서 만질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거룩하고 귀한 진주를 전하라는 거죠. 멀리 있는 곳, 그곳은 어쩌면 먼 곳을 갈 사람에게 맡기랍니다. 예수님 팔레스타인 그곳, 갈릴리 그곳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가끔 가다 경계를 넘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는 두로와 시돈을 잠깐 들어가셨어요. 대가볼리 쪽으로 잠깐 가십니다. 하지만 그 반경, 그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래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순절 이후에 많은 외국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바울도 처음 시작은 어디예요? 동료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교회가 없었던 곳에 전해요. 하지만 거기서부터 이방인들에게 뭘 하기 시작하지 않아요. 그 동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들, 거기에 가서 자기 동족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점 퍼져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을 전하는 일입니다. 거룩한 것, 그것들을 전할 때 내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에서부터 전하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언제요? 오순절 그 이후에 그 범위는 넓어집니다. 외부로, 우리의 삶이 닿지 않았던 우리 문화와 다른 곳, 그곳으로 우린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먼저는 어디요? 내 삶이 닿는 그곳부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그럼 왜 도대체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이 유대인들에게만 가라고 그랬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요, 여기서 더 중요합니다. 가까운 데 전해야 돼요. 그리고 왜 가까운 데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 그리고 돼지에게는 진주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무조건 강요하고 거기다가 내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개와 돼지가 하찮아서가 아니에요. 개와 돼지에게 이것이 유익이 안 돼서요. 과장을 해서 말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가치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아직 이 복음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을 빼고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거룩한 것, 가장 좋은 것이요,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우리가 좋은 것들을 가졌다고 해서요,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무조건 강요하지 말래요. 거룩한 것이라고, 내가 갖고 있는 선한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랍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그 앞에다 내어놓고 먹으라고 합니까? 사실은 먹을 수 없는데, 사실은 그것이 좋은지도 모르는데, 아무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데 막 들이미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살피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어요. 아니,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안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니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듣지 않아도
다 알아요. 살피지 않아도 알아요. 이건 좋은 거니까 너 먹어라 하고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돼지, 개, 비천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아직 이것의 의미와 이것의 효용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예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은 어제였죠. 어린이날 가정의 날인데 부모 자녀 관계를 잘 보셔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강요합니다. 강요해요. 이게 좋다고 강요해요. 이게 좋은 거라고 막 강요해요.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삶의 방식들도 강요합니다. 분명히 부모들은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아마 또 좋은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그것들은 뚱딴지 같은 요구일 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강요해요.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감당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고, 그리고 풍요가, 그리고 용서가, 그리고 위로가, 그리고 억울함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이루어집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들 자녀에게 강요합니다. 심각하게 강요해요. 뭐 학교 강요해요. 때로는 뭡니까? 배우자 강요해요. 그죠? 너 얘랑 결혼해. 얘가 제일 좋은 애래요. 그죠? 얘가 진주다. 얘랑 결혼하래요. 자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부모가 따지지 않는 거예요. 전혀 따지지 않아요. 속으로 뭐야? 아이고 너 좀만 지나면 다 엄마 생각을 알 거래요. 그러면 좀만 기다리면, 왜 아들이 기다려야 됩니까? 엄마가 기다리면 되는데. 강요하는 거예요. 정말로 좋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게 좋은데 이거 빨리 먹어야 될 것 같고, 이거 빨리 갖다 줘야 될 것 같고, 이거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오늘 이 말씀 그럽니다. 거룩한 진주예요. 좋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개와 돼지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 가져다 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짓밟는 거예요. 그냥 물어뜯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일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안 돼요.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아주 강요하는 방식에 대해서 반발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가져다 줘야 될 것 같다는 거죠. 다시 생각하랍니다. 다시 생각하랍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강요하는 건 왜 위험합니까? 여기도 봐요. 찢는데요. 너희를 찢을 거다. 너희를 상할 거다 얘기해요. 죄 용서하시는 그 거룩한 말씀이요, 뭐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저렴해지는 거예요. 저급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당합니다. 그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사랑해서 복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은 복음을 짓밟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좋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 거룩한 것들을 짓밟는 어리석고 그리고 죄인된 일들을 하는 겁니다. 헛되게 고통받고요, 그리고 위험에 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러지 말아라요. 그러지 말아라. 귀한 거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뭐예요? 강요하지 말아라요. 의미를 모르는데 그거 먹이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러면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그래요? 듣기 싫어해도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직 돼지고 아직 개입니까? 아직 그거 받아들일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계속 주면 짓밟을 뿐이에요. 상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러게 아니라 복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이깁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깁니까? 복음은, 그리고 그 말씀은 약한 가운데 이기는 거예요. 힘으로 눌러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강요하지 마세요.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약한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계시면 물러나라는 거예요. 물러나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돼 있어요. 너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냐? 영접하지 않더냐? 너희가 전에도 그렇더냐? 그러면 먼지를 떨고 나가라요. 퇴각해라. 물러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물러나면 안 된대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완강하게 거부해요. 이거 아니고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 뭔가 내 힘으로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 끈기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셔요. 그거 아니랍니다. 그냥 물러나도 상관없습니다. 뭐와 함께, 말씀과 함께 물러나면 돼요. 나는 복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 물러나면 돼요. 주님이 물러나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도 물러나십니다. 주님도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변화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힘으로, 그냥 능력으로, 그죠? 너 이거 가지고도 안 되냐? 벼락 한 방? 아니 벼락 한 방은 아니고 벼락 두 방? 그것도 안 되면 너의 병들게 해서, 그래서 하나씩 아닙니다. 물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어요. 좋은 것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요. 좋은 것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 줄 때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게 부모 생각엔 이게 제일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말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구해지지 않는답니다. 말씀과 함께 물러나실 수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거룩한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거기에 가서 짓밟히게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받아들이게 하지 마세요.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사장님이 아니라 사장님들 전도할 때 조심하셔요. 직원들 교회로 데려올 때 조심하셔요. 이거 강요해서 데려오고 협박해서 데려오고 너 안 오면 뭐죠? 그렇게는 안 하시죠. 네 월급이 오르나 봐라 이렇게는 안 하셔요. 그죠? 그래도 뭔가 부담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냥 옵니다. 그럼 복음은 거룩한 것은 짓밟히는 거예요. 거룩한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우스운 게 되는 겁니다. 군대에서 전도할 때 조심하세요. 우리 여기 군인들 장교분들 계실 텐데 조심하세요. 군대에서 세례 주는 거 조심하세요. 초코파이로 세례 준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뭐가 장교고 내가 위에 있기 때문에 애들 데리고 내가 교회 갔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물건 사주면서 사람들 전도한다고 그럴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부모라고 내 아이들 협박하면서 데려오지 마세요. 왜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왜 교회 안 옵니까? 왜 대학 가면 다 떠나갑니까? 그 협박과 강요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그리고 그 귀하고 거룩한 것들은 짓밟히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부모의 뚱딴지 같은 경우에 그 의미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강요로운 거.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것 진주는 모욕당하는 겁니다. 귀한 것 소중한 것들이 있다면 소중하게 전하세요. 강요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먹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전하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진짜 돕고 싶어요. 내가 그런 거 없습니다. 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장인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는 거야? 내가 높은 사람 장교인데 내가 이 사람들 그렇게 끌어올리는 거 아니에요. 난 진짜 이 사람들 돕고 진짜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셔요.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라 그러시고요. 바로 그 뒤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하셔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같도다 그래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겁니다. 이리를 양 가운데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약한 이들을, 그죠? 약한 이들을, 약한 복음을 가지고 그 세상에 힘세다고 하는 그 이리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약하니 물러나야 될 겁니다. 약하니 부딪히면 물러나야 돼. 하지만 그냥은 아닙니다. 주와 함께 말씀을 들고 그 소망 가운데 물러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같도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얘기하셔. 정말로 돕고 싶고 전하고 싶습니까? 예수님 얘기하셔.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얘기하셔. 가장 좋은 것, 특별히 복음을 주고 싶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귀한 것, 정말로 이득이 되는 걸 주고 싶습니까? 내 자녀들과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주시면 돼요. 하지만 완강하게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는 건 뭘까? 뱀이 무슨 IQ가 높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뱀은 지혜로워요. 특히 복음을 전하고 귀한 것들을 전하는 이 측면에서 지혜롭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뱀을 보면요, 뱀은 뭐예요? 잘 지켜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가서 뱀을 마주친 적이 있으신가요? 무섭죠? 뱀이 이렇게 가다가 샥 하면은요, 이렇게 머리를 탁 서요, 그죠? 그리고 뱀의 눈이 이렇게 딱 있고 눈이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고 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포착하는 거예요. 그냥 막 계속해서 좌우 훅을 휘둘면서 뱀이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데나 막 멧돼지처럼 막 달려들지 않아요. 뱀은 서서 기다립니다. 제일 좋은 시간을 잡는 거예요. 막 겁주려고 소리 지르지 않아요. 소리는 좀 지르죠. 이게 나올 때마다 슉슉슉 하긴 하는데 겁주려고 막 쫓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먹잇감들 그것들이랑 막 붙잡고 뒹굴고 막 찍어 누르려고 하지 않아요. 뱀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시간이 와요. 뭔가 움찔합니다. 그러면은 뱀은 그냥 달려들어요. 한번 움직이면 신속하게 물어야 될 것들을 꽉 뭅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래요. 어쩌면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서 좋은 것들을 주고 싶고 전하고 싶습니까?
거룩한 것, 거룩한 진주,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전하고 싶습니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러면 지켜보셔요. 지켜보시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셔요. 그리고는 한 방에 무는 겁니다. 겁주려고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대로 돼지와 개 앞에 진주를 던져놓는 거 아니에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래요. 비둘기처럼 순결합니다. 비둘기는, 이 말이 좀 그래요. 제가 비둘기를 싫어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비둘기가 좀 순진하죠, 그죠? 순진합니다. 비둘기는 꾸미지 않아요. 술책을 모릅니다. 비둘기는 교활하지 않아요. 이중성이 없어요. 천국은 어린아이가 큽니다. 어린아이가 큰 자예요. 속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속이지 않아요. 거짓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거짓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의도를 여기 마음에 숨겨놓지 않아요. 정말로 좋은 것을, 그리고 거룩한 것들을 전하려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 하나만 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우위에 가려고, 아니면 내 잘난 척과 내 교만, 내 자랑,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것, 거룩한 것들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고 없어야만 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거룩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거룩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고 귀중한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때 강요는 없어요. 그리고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없습니다. 우리가 강요하면 그것들이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떠났던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강요했던 그 사람들이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또 부모를 향해서 강요하기 시작하죠. 왜 부모님들은 새로운 것들을 모르냐고 강요합니다. 서로 부딪히는 일만 남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가,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고, 사실은 여러분들은 동시에 자녀이기도 할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부모가 자녀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그 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듣는 겁니다. 서로에게 강요하는 그 일에 조금 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를, 또 이 귀하고 거룩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일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를, 무모함으로 그냥 내 만족으로 달려드는 그 일들 멈추라고, 너희들의 한계가 뭔지 분명히 알라고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다고. 주가 보내시면서 거기서 그냥 끝장을 봐라, 개 돼지한테 그냥 계속 던져서 밟으면 또 던지고 밟으면 또 던지고 그때까지 끝장을 보라고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분명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러서셔요. 그리고 기도하셔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귀하고 선한 것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를 기다리세요.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싶으십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강요하고 입 벌려 먹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뱀처럼 지혜롭게 순결한 사랑으로 여러분들 이들에게 거룩한 것들을 소중하게 나눠주고, 그리고 앞에 내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아버지 그 말씀을 따르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당연히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길을 붙잡은 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안에서 즐거워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여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진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제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